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제사제도, 이제까지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끝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실패를 다시금 완전한 것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튿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전날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난동을 부렸죠. 짐승을 다 몰아내고 막 그냥 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냥 그 행동을 내버려 뒀는데 이제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또 백성들 앞에 저 예수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언자들의 무슨 말씀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겠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제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제사 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못 알아먹었을 겁니다. 다 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 알아듣는 척하고 있지만 그 표정은 그냥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정도의 관계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십자가 부활 이런 거 관심이 없죠. 하여튼 그 이야기를 무리들이 듣고 있는데 감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인 우리가 아닌 저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많은 백성들이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꼴배기가 싫죠.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꼴배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묻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이 안에는 뭐가 또 담겨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에게밖에 없다.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성전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 안에서 무슨 그 짐승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또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근데 네 권위는, 우리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는데 네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권위는 아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네가 뭔데 성전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묻는 건데, 원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끌고 와서 이제 막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워낙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에게 괜히 손을 댔다가는 백성들이 안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할까봐 이 사람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데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전에 너네도 하나만 먼저 대답해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세례 요한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 라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면, 그럼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를 약속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을 것이 분명하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야? 그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따랐다는 거야? 라고 해서 또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네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왜 너네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순전히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 목사들, 장로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기도원에 있는 원장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이라고 부르죠.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난 주의 종이야. 이러면서 막 얼마나 큰 소리를 뻥뻥 칩니까? 근데 실상 옆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를 봅니까? 사람 눈치를 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눈치를 봅니다. 무슨 하나님 눈치를 봐요? 지금 TV에 나오는 목사들 보세요. 정치하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 CBS, CTS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수천만 원, 수억씩 주면서 설교 방송 내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를 본다고요? 사람 눈치를 보죠. 그래 놓고 자기들을 뭐라고 소개해요? 주의 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큰 일 한다고 그러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 일을 한다고 누구나 이해하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사람 때문에 아니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대단하게 사는데 1950년 60년대에 비하면 지금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지 못해요? 이 정도 먹고 살면 천국이라고 소리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 눈치 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눈치 보며 살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었겠어요?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해요. 왜? 자기들의 본질을 찔린 거예요. 자기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안에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눈치 보는 그들의 실상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찔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거두고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 하세요. 비유의 말씀이죠. 얘들아 잘 들어봐라.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첫째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아주 고분고분하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또 한 명의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런 거 시킵니까? 난 놀고 싶어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러고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시기는 둘 다 포도원에 가지 않은 시기가 지금 겹쳐 있어요. 큰아들도 포도원에 가지 않고 둘째 아들도 가지 않고 그냥 아버지 말을 둘 다 안 듣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어느 시점에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첫째는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도 이야기를 시켜보면 할 말은 많겠죠. 나 가려고 했는데 뭐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았네. 몸살 기운이 있었네. 뭐가 또 가는데 또 사고 당한 사람을 만났네.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네. 하여튼 별의별 그냥 핑계가 다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안 갔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그런데 결국에는 갔다는 거예요. 둘 다 가지 않는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둘째는 가고 첫째는 여전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묻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말할 것도 없죠. 맨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하겠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말만 늘어지게 잘하면 뭐예요? 가라는 포도원에 결국에는 안 가는데. 안 한다고 나는 놀고 싶다고 세상에 살고 싶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유 그래도 내가 가야지 이러고 이제 포도원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말만 했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걸 뭐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 아버지 난 못 가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오히려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훨씬 더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대부분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들, 또 창녀들,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도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도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난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난 죄인이 아니야. 이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꾸 와가지고 죄인이 아닌 나한테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나한테 독사 새끼야, 회칠한 무덤아, 니네들이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막 이러면서 안식일의 정신이 뭔 줄 아느냐 뭐 이러면서 막 뭔가를 이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면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난 예수를 믿었고 넌 예수를 안 믿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뭐를요? 내가 결정해서 믿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미련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난 죄인 아니고 새신자로 온 네가 죄인이고 아직 교회 안 나온 네가 죄인이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리, 창녀,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해서 민족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사람, 몸을 팔아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굳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차라리 내 자식이 세리가 되고 창녀가 되는 게 낫지, 내 자식이
자기는 죄 없는 신앙인으로서 오래오래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도 없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차라리 세리나 창녀가 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 눈치를 나는 보는 어리석은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나 같은 주의 종에게, 나같이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 감히 나한테 손해를 끼쳐, 너는 회개해야 돼, 이런 길로 가는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소망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작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복된 사람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구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전 먹고 살만합니다. 저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하루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저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는데요. 저요,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까분단 말이죠. 그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말은 포도원에 간다고 해요. 그런데 포도원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포도원이 뭘까요? 아버지가 가라고 가서 일 좀 하라고 한 그 포도원이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에는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로 다 가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다 간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가고 예수를 죽이죠. 안 간다고 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로 가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되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고 돌아가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